통해서 사역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런데요. 일반적인 사역의 패턴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면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오고 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떠나게 되는 이고니온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고니온에 왔고 또 그곳에서 힘껏 사역을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또 와서 시험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떠나갑니다. 이고니온에서 이제 바울은 루스드라와 더베, 사실 루스드라와 더베 따로따로인데요. 같이 묶여서 하나로 봐도 될 겁니다.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막 복잡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대로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로 오늘 저 지도에 표시되는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지금 내륙으로 외국으로 더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 제일 위쪽이 루스드라입니다. 거기서 이고니온이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들어왔다가 저기서 이제 다시 돌아서 왔던 곳을 되짚어가서 가면 우리 1차 전도 사역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도 성지수대를 가시면 저 지역들이 다 남아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다 둘러보게 된다고 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바울이 이제 이 유대인들이 봤기 때문에 루스드라와 더베 지역, 오늘 특별히 그 중에서도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는 모습을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8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들어가자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그렇게 그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사람이 잘 들었습니다. 아마도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바울을 주목하여 보고 구절에 보시면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까지 오늘 사역에 이어져요. 몇 가지 좀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아마 구원받을 믿음,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건데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요.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이 만난 사람을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 더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요, 이 병자들을 표현할 때, 이 고침받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하는데,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만나는 나면서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에서 어디선가 만났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사도행전 3장의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가 요한이 만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이요, 왜 굳이 이 사람을 표현하는데 발을 쓰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왜 붙일까요? 1번, 이 사람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옛날에 걸었다가 지금 장애를 입었다 이게 아니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 인간의 의술로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서게 됐다는 것, 그거 하나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여기가 이방 지역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 이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뒤에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만,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외인들로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나 바울과 그의 선교팀의 활동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오늘 병고침 받는 걸 통해서요. 세 번째, 저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꼽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사도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들, 중요한 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어쨌든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굳이 바울과 이 바나바, 특별히 바울이 병을 고치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세운 이 사람을 똑같이 표현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바울 서신, 바울의 공격관 제일 대표적인 게 고린도 후서, 전서도 마찬가지고 후서도 그렇고 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과
혹은 이 이방 이 그리스도인들이 공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서에서도 바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은 사도로 우리가 인정하겠는데 도대체 바울은 뭐냐는 겁니다. 우리하고 출신 성분도 똑같이 우리랑 믿었는데 왜 죄송합니다. 지는 사도고 나는 성도고 이런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뭐 고분고분하게 사역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얼마나 이 논쟁 같은 걸 할 때요. 이 바울이 얼마나 막 강한 어조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길 겁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늘 문제를 삼았던 겁니다. 누가는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바울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 즉 하나님의 사도들이 행했던 똑같은 일을 바울도 행하고 있다는 걸 이 사도행전 가운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3장에 있었던 데가 똑같은 평행가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뭐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바울이 이전에 이고니온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쫓겨서 온 거 아닙니까? 이어지됐던 간에 열심히 사역하고 사람이 불어나다가 쫓겨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힘들게지게 마련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또 바울이 또 이적을 행하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보고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혹은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이 일을 하고 나면 내가 했다고 합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은요, 이런 이적을 행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바울이 믿음 없는 사람도 아니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졌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렇게 볼품없이 고생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지금 눈앞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일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해결해야 될 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건 도대체 뭐라는 말일까요? 이 구원이라는 말이요. 그래서 하나 전제할게. 소조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는 자꾸 구원 들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을 생각하죠. 신약성경 복음서 안에서 소조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걸 넘어서서 육신적인 질병도 회복되는 전인격적인 회복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사람이 그냥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실제적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해 주셨다 이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서요, 오늘 교회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똑같이 선언될 때는요, 구원받았다는 말하는요, 단순히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만 여기 두 가지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의 구원 안에는요, 죽어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 백성으로 사는 것 아니면 오늘 내 삶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현실적인 문제도 주께서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믿음이 뭡니까? 구원받은 믿음이면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구원받은 믿음이 없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고 가려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말인가? 피곤하셔서 제가 괜히 뭐 신학적인 설명보다는 그냥 좀 우리의 경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치료하실 때요, 이 병을 낫게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불러서 낫게 하십니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이 그거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주님은 이 사람의 의지적인 반응도 요청을 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너나 사랑해? 왜 물으십니까?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당신 나 사랑해? 아니면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아니면 나 사랑해? 이거 왜 물으십니까?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렇게 물었을 때 알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랑해 라고 말하는 걸 원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기계적인 로봇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로봇 하나를 묶어놓은 게 아니고요.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 우리를 묶어놓으셨지 않습니까? 알지만 확인하고 싶은 거고 또 그 속에서 그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요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신다고요. 당시에요 이런 관계를 벗어나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방의 신들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요 기계적인 관계나 주종 관계로 얽혀 있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겁니다. 이런 거 물을 아무도 없고 내가 정성껏 많이 바치면 그분이 주시는 이 정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고 얘기하고 그 인격적인 관계 안으로 묶어놓으시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적인 반응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믿지 뭐 아니요.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중세 시대의 폐해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너무 믿음이라는 이 의식적인 것들만 자꾸 생각해서 그런데요. 원래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결단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생활이나 말이나 행동이 하나도 안 맞으면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행동이 필요하다.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말 안에는요 그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어서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누구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누구는 없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믿음이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고치십니다. 그것도 못하시면 하나님 안 하셔야죠. 아니면 관계 안에서 그걸 맺고 싶으신 거고 그래서 요청을 하시고 그리고 그런 인격적인 반응 결단이 있어야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요 바울이요 그 사람 보고서는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보고 그러자요 큰 소리를 내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 10절 그 사람이 일어나 걷고 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기사 나오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저는요 막 신유의 현상 이런 쪽은 아니지만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분이 있으시고 누군가 내 자녀가 아프고 내 식구가 아프시면요 잘하는 일 기도하셔요. 주님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오늘 바울의 이 선언을 통해서 낫지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었던 사람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 저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성경 읽으실 때마다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 능력과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런 바울의 하나님 바울을 통한 이런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한 번도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쨌든요 그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요 이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말에는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다 포함된다는 말씀과 함께 이방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이방인이요 일어나 걷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외인이라 여겼던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로 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오늘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문제는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절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늘 봤던 것. 11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리가 이 모습을 보고서 뭐라고 합니까?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야 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요 바나바 보고는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 보고는요 헤르메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요 어떤 관계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보통 우리는 제우스가 12
그 올림푸스 12신 중에 대장인데 바울이 제우스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아니요. 그냥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도 추측한데 바나바는 굉장히 풍채가 좋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말을 바울이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풍채를 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니까 이 바나바는 제우스 같고 말을 주로 하는 헤르메스가 그 말하는 전령의 신이거든요. 제우스의 의지를 전달하는 사진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사진. 이게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 위에 딱 봐도 한가운데 있는 게 제우스고요. 그 밑에 지금 뭔가를 지금 하려고 빨간옷 펄럭거리는 저게 헤르메스입니다. 전령의 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저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는 뒤에서 풍채 좋게 뒤에 딱 자리가 또 있고 주로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 바울은요 아마도 이 바울은 그 대머리였을 것 같고요. 바울이 별로 풍채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닮았나요? 어쨌든 그렇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더군다나 웃으시라고 얘기했는데 한 분도 안 웃으시고 저 뒤에 한 분만 웃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사람을 저렇게 신이라고 이야기를 할까 싶으시지만 이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 아시는 분들 알 겁니다. 자기들끼리 줄이 찢고 뽑고 사랑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질투도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 로마 신을 읽어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세계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저 바나바는 제우스고 그 말을 잘하는 저 바울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군다나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렀다고 하죠. 원래 그 로마 지배 사회에서 공용어는 라틴어. 그런데 또다시 공용어로 제일 많이 이 공식적인 언어가 라틴어이거든요. 공문서. 사람들이 보통 쓰는 말은 헬라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라틴어도 아니고 헬라어도 아니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했다고. 얼마나 놀랬어요. 우리도 평소에 이야기할 때는 사투리 잘 안 나오는데 진짜 놀래거나 바쁘거나 이러면 사투리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놀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13절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사무라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신들이 우리와 함께 했으니까요. 이 우리 가운데 현현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 가운데 제사를 드리려고 이 제물로서 황소까지 끌고 와가지고 지금 제사하려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절. 바나바가 옷을 찢고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 소리 질러서 그 사람들을 못하게 만류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라도 저라도요 누가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못하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첫 번째,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요 15절, 16절, 17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아이라요 나는 아이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디까지 나가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구원하시고 난다. 그러면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이건 예수 안 믿어도 비 다 내려주시죠. 그렇죠? 햇볕도 주시는 거 예수 안 믿어도 다 주시죠.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걸 설명하면서 이제 구원은 특별 은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여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다가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내가 만약 이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 같으면 일단 사람을 이렇게 말렸을 거예요. 거기까지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기회를 삼아서 복음 전하는 거 이거 내가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단적인 예로요. 제가 청년부 담당하듯이 단기 선교를 많이 갔다고 했고 오지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의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비약을 가지고 가지면 상비약으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다고 말씀드렸고 특별히요 저 티벳에 가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족입니다. 그 사람들 장족이라고 부르거든요.
중국 사람들 보통 본토 사람들 한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의학 아닙니까? 그래서 장족이 하는 게 의학이 하나는 장의학이라고 있습니다. 너무 이 고산지대에서 아프고 그래서요. 거기라도 가볼까요? 선교사님 막 벗으시고 한번 가보라고. 저기 장족 약방에 하는 제가 나중에 사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장족 그 의사 찍은 사진도 있는데요. 막 벗으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장의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요. 물감이나 여러 가지 약들을 달여서 붓는 게 아니고 사람 머리에다 이렇게 그리고 하고 주술 있죠. 네. 주술하죠. 주술. 주 외우고 주술하고 그게 장의학의 특징이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에 이제 선교하시려고 장의학을 배우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부적 쓰고 여기 그리고 여기 그리고 색칠하고 그거예요. 아무튼요. 그런 그 정도 수능이 있는 동네에 가니까요. 그 아픈 사람을 보면 목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고 저도 기도해봤거든요. 났거든요. 근데 저한테 역시 목사님 정말 다르다고 헷갈려. 대구만 돌아오면 한국만 돌아오면 안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하면 주님께 와 이렇게 하고 주님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면서도요. 제 마음속에요. 그리고 좀 사역자 하는 여는 세워주시네 이런 생각. 그리고 괜히 혼자서 그날 하루는 너무 익숙하는 거예요. 괜히 그냥 평소에는요 제가 말도 잘 안 되고 그다음 건강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팀에 가면요 민폐 안 끼치고 잘만 따라다니다 이런 쪽이거든요. 차로 한 10시간씩 차 타고 있으면요 나는 그냥 막 넘어갑니다. 그때는 사역자가 뭐 없죠. 그냥 일단 내 몸 건사하자 이건데요. 그러다가 그거 한번 하고 나면 그날 하고 이거 좀 해라 저거 좀 해라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비추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찌된 게 인간의 욕심이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어쨌든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헤르메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높이는 상황에서 아이라요 나는 아이라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계기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삶입니다.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 전하는 것. 다르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키면 내가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것. 한시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 오늘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라고 소망하게 됩니다. 바쁘지만 분주한 마음을 보내고 있으시지만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사명자의 삶 사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목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라는 말이 나오면 사역자라는 말이 나오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역자, 중직자, 직분을 부를 뿐 일반적인 의미에서 사역자, 사명자 그러면요 저를 보시면 안 되고 같은 나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순간 우리에게는요 그 자녀의 특권도 생기지만 그에 따라오는 의무, 그에 따라오는 사명도 동시에 주어집니다. 가장 크게는요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즉 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의 직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니요, 일터에서만 아니요, 가정에서만 아니요, 어디에서나 모두가 다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있는 이 사명자의 모습 우리 모두가 다 이 가운데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제요 이어지는 본문 보십시오. 자, 사람들이 그렇게 높여가지고 이 사람들 마음을 진정시켰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의 재산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19절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데리고 가서 대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기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사정된 패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멀리 들어왔습니다. 저 안디옥에서 아까 지도 보시죠. 시작점에서부터 이고니온에서부터 와서요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 첫 번째, 종전까지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떠받들었던 사람들이요. 이 유대인들, 이고니온에서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건 인정이 되는데, 그럼 보십시오. 다시 유대인들이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조금 전까지 바울과 바나바를 칭송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죽은 줄로 안 게 아니에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시외로 끌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로마라든지 가보시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구분되어 있고, 구시가지는 성곽 안의 도시로 보통 한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타콤이라고 하죠. 우리 초대교회 무덤 있죠. 그 무덤은 시내 안에, 성 안에 없습니다. 성 바깥으로 한참 나가야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는요, 사대문 안쪽에는 무덤을 안 만듭니다. 다 바깥으로. 그리고 시체도 그렇고 다 바깥으로 다 내보내고, 병 걸린 사람도 전염병 가도 다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그렇죠? 오늘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가지고, 특히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안 겁니다. 시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금 바깥에 지금 무덤, 시체 버리는 곳에 버리는 겁니다. 20절 오늘 안 읽었지만 20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기절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바울을 왜 둘러섰겠습니까? 장례식 지내려고 둘러선 겁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요. 바울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두 번째 사명자의 사명. 우리 이 땅에서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세상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이거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때때로 세상의 교회의 권위를 보고 놀라고 찬양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와 세상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대상이지, 거기가 우리와 함께 갈 수 있을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신앙이 왜 자꾸 이렇게 분열합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열심히 믿어도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 집이나 일터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하나님은 그거 귀하다는데, 그 삶을 그대로 일터로 가지고 가서 살아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줍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고 귀하십니다 이렇게 해줍니까? 오히려 그런 나를 이용하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승진해서 누락되고, 오히려 그래서 내가 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더 따돌림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절대로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 모순이 어디서 생기냐 하면, 자꾸 괴리가 생기고, 그러다 나중에요, 교회의 모습과 바깥의 모습이 자꾸 달라지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배운 대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바깥에서 살았을 때 똑같이 인정받는다면 누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겠습니까?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코앞에 닥쳐있는 현실 앞에서 신앙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자꾸 타협하고 물러서고 그런 일 아닙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시 해야죠. 그리고요, 기꺼이 주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난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래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1% 미만의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부분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 내가 사명자로 부름받았다면 기꺼이 세상 속에서 따돌림 당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손해보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앞장서지 못하고 승진해서 누락될 것도 각오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고 살아간다는 건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나그네로 살아가겠다는 건 그런 것들 기꺼이 내가 내려놓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도 목사로서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이 땅에서 또 다른 나만의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줘야 돼요. 저도 안 해야 되지만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기꺼이 내가 다른 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말씀대로 살았더니 다 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성경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특별히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새벽마다 해서 굉장히 많은 성경을 꼼꼼하게 매일매일 다 보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십시오. 아직까지 발견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은 그런 거. 사명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겠다. 아니요, 그냥 주님 앞에. 그리고요,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고속한 주만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런 나를 주께서 들어주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데 왜 자꾸 이 땅에서 그 천국에 사는 천국에 또 다른 내만의 천국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말씀을 듣겠습니다. 다음 그 구절 덥의 사역을 다음에 좀 살펴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1, 다음 주에는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다 2, 덥의 사역 하려고 합니다. 사명자로 부름받으셨습니까?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목숨을 하고 어떤지 못 어떤지 그 오늘 바울과 바나바처럼 기꺼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준비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까지는 다 신이 왔다고 하다가도요, 금방 돌아서 또 돌 던지고 죽여버리는 게 그게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되지, 거기서 또 다른 나만의 나라를 세울 생각하지 마시고 내려놓게 차리라고 대신해요. 우리가 서로서로 좀 지켜주고 서로서로 안아주고, 세상 수고했다, 힘든 거 알지만 다시 힘을 내서 우리 한 주간 더 살아보자. 그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합니다. 그렇게 서로의 신앙을 지켜주고 서로 그냥 이렇게 못 잡아먹고,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교회 되지 말고요. 서로 싸우고 이런 교회 되지 말고요. 좀 서로 가운데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주일에 한번 모여서 얼굴 보고 서로 안아주고 힘내라, 자기가 그런다, 당신이 지금 어려운 경우 그거 모든 사람이 그렇고 나는 그렇다, 우리 힘내고 다시 걸어가자. 그런 교회에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내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이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내 한 가정 잘 세우고 내 자녀들 그냥 잘 키우고 세상적인 의미에서요,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기억하시고 정말 이 사명자에서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리고요 우리 군의 장로회가 이 군인지역 가운데, 최소한의 군인지역 속에서는요, 이런 사명자다운 교회로 반듯하게 서서 누구에게나 이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참된 성경이 말하는 가치들이다 보여줄 수 있는 교회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